어떤 우체국의 집배원이 편지를 발송하기 위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한 편지에 발신자 수신자의 주소지가 따로 없고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돼 있더래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편지를 뜯어보게 된 거죠. 뜯어봤더니 편지의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지금 내 생활이 너무 어려운데 10만 원만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사연을 쭉 읽어보니까 너무 사정이 딱해. 그래서 이 우체국 집배원이 그 우체국 직원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모금을 한 것입니다. 근데 얼마가 모였냐? 9만 원이 모인 거예요. 그 9만 원을 편지에 넣어가지고 그 발신자 주소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편지가 또 온 거죠. 하나님께 또 온 거예요. 그 집배원이 뜯어본 것입니다. 뭐라고 쓰였냐면, 하나님, 보내주신 9만 원 감사하긴 한데 10만 원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왜 9만 원밖에 안 했는지,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든지 아니면 빌어먹을 이 우체국 놈들이 1만 원을 빼앗아 갔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보냈더래요. 사람들은 참 희한하죠. 우리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정말 10,000가지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아주 요만큼 내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네 안 하네, 그럽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도 부모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10,000가지 은혜인데 그 10,000가지 은혜 조금 모자라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또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말이죠.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우리 늘 주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건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를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내 마음에 딱 안 차. 내 계획대로 잘 안 됐어. 그래도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더 풍성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내 고집대로 안 되면 막 찡얼거리고 밥 안 먹는다고 투덜거리고, 밥 안 먹으면 자기 손해 아니에요? 근데 어렸을 땐 그런단 말이에요. 밥 안 먹어 막 이러고 지방으로 들어가고. 이게 아주 유치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드리고 항상 나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1월이 되면 1월 달에는 축복에 관련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축복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1월 달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는데, 오늘 1월 마지막 주인데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정말 소망이 되는 축복의 말씀을 전할까 찾다가 문득 오늘 말씀에 이제 머물게 된 겁니다. 가만히 이제 지난 벌써 이제 16년 차 내가 대광교회 부임한 지 되는데 설교를 여러 본문을 가지고 했는데 오늘 이 축도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의뢰 이제 교회를 좀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야 다 아시리라 생각했어요. 아시리라. 축도의 의미를 다 알고 그 소중함을 알고 그 축도의 능력을 다 아시리라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배 시간에 축도하는데 축도도 끝나기 전에 후다닥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야, 이 축도의 의미를 잘 모르는가 보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고 그 축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르는구나. 교회를 저분이 오래 다닌 분인데, 교회를 10년 20년 이상 다닌 분인데 집사요 권사인데 왜 저러지?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든 적이 몇 번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다른 사역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교회의 모든 사역보다 중요한 건 예배예요. 그 예배의 모든 시간들이 중요하지만 그 예배의 끝 시간에 하는 축도, 이 강복 선언의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잘 모르면, 의미를 모르면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축도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게 얼마나 정말 소중한 시간인지를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알리고 그 축도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용어 정리가 조금 일단 필요한데요. 성경에서 말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할 때는 다 복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런 표현은 없어요. 국어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란 말은 빌축자거든요. 사람이 사람에게는 쓸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에게 축복합니다. 이 말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맞아요. 근데 하나님 내게 축복하옵소서, 이 말은 안 맞아요. 왜?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 누군가가 또 없어. 하나님이 빌 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다 할 때는 그냥 다 복이라고 돼 있지 축복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빌 때는 축복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든지, 하나님 복 내려 달라는 말을 한자로 강복, 내릴 강자를 써서 강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복하옵소서. 근데 이게 어느 때부터인가 제 생각에는 이제 아마 이 성경이 나뉘어지면서 그랬을 것 같은데, 한 30-40년 전부터 요 두 단어가 카톨릭 교회, 천주교에서는 강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고 개신교에서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됐어요. 그래서 문자적인 해석, 그 한자의 의미와 관계없이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1번은 이제 원래 사전적인 의미고 2번은 특별 용례 이렇게 해놓고 국어 사전에 보면 축복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다시 말하면 개신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강복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또 2번 난에 특별 용례 해놓고 카톨릭 교회, 천주교에서 쓰는 말 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서 찾아보면 카톨릭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강복이고 우리 개신교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적으로는 원래 맞지 않지만 우리가 하도 오래 쓰다 보니까 국어원에서 그냥 그렇게 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쓰든 축복이라고 쓰든 문제는 없습니다. 잡아가는 사람 없어요. 근데 하여튼 사전적으로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도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축복기도의 준말입니다. 축복기도. 여기 앞에 있는 목회자가 복을 비는 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이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복을 비는 거예요. 목회자는 강복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의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축복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단순히 복을 빈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그런 복이 없었는데 이제 새삼스럽게 이런 복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복을 비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학자들의 주장은 뭐냐면, 그래서 이 축도의 시간은 단순히 없던 복을 비는 게 아니라 있던 복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선언하는 시간이고 앞으로도 그 복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란 말을 예배학자들이 뭐라고 번역을 하냐? 강복 선언이다 그 말이에요. 선언이란 말은 내가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받든 안 받든 이해하든 이해 못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도 복이 임할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면서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축도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예배당에 오기 전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했지만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을 확신하면서 목회자가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강복을 선포하는 시간.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 축복선언, 강복선언하는 시간이 구약에 한번, 신약에 한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주로 어떤 축도문을 많이 사용했냐면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들에게 앞으로 제사를 끝내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크게 지키시기를 원하고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구약 시대의 축복 선언의 강복 선언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 와서는 초대 교회가 이제 성립이 되면서 옛날에는 성경책이라는 게 이렇게 쓰여진 성경책이 없었거든요. 소위 해람한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를 읽어요. 그리고 복사를 쫙 합니다. 복사를 해가지고 다 돌려요. 그걸 예배 시간에 읽는 거죠. 그 편지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의 후서인데 고린도 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께 편지하고 마지막 인사를 보내면서 오늘의 이 마지막 인사말을 쓴 것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인사말 안에 기독교의 어떤 핵심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자꾸 쓰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쓰게 돼요. 그래서 자꾸 쓰다 보니까 예배 안에 아주 예전적으로 요 축도문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절 한 번 더 읽어보죠. 우리가 13절 시작. 아멘. 지금은 예배 시간에 목회자가 성도들을 축복할 때에 쓰는 축도문이지만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한다 얼마든지 사용해도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음껏 하셔도 돼요. 또 여러분이 믿음의 형제들끼리 요즘은 이제 문자 메시지로 많이들 보내시는데 SNS에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들을 축복할 때 이 문구를 얼마든지 써도 됩니다. 다만 요 예배라고 하는 의식 안에서는 목회자에게 이건 이제 교회법상 우리 감리교법상 목회자에게 주어진 권한일 뿐이지 뭐 평소에는 여러분이 사용해도 무방한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 의미를 알고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아까 구약 시대의 축복 선언도 강복 선언도 또 이 신약 시대의 축도도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은혜, 평강, 또 돌보심 이런 거, 또 이 신약 시대의 은혜, 사랑, 교통하심 이런 거.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꼭 필요한 것인데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뭐 많이 배웠다고 많이 생기는 겁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추운 날에도 불구하고 바쁜 시간 여러 가지 것들 분주함 내려놓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 꼭 누리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내용이냐?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그래요. 요 앞에 우리 카리스 호텔이 있는데 그 카리스가 은혜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말이 베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말로도 번역이 되는데 예를 들면 자비로움, 뭐 호의, 너그러움 뭐 이런 것들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사, 기쁨, 감격, 감동 뭐 이런 걸로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목회하면서 송구스러운 게 이렇게 예배 끝나고 예배당 좀 바깥에서 인사하면은 어떤 분들이 하여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거든요. 참 송구해요. 사실은 은혜를 주는 주체는 제가 아니에요. 은혜를 주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제가 은혜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 성도들은 이게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 그 은혜의 뜻에는 바로 이 은혜를 받는 자 입장에서 감사의 뜻, 기쁨의 뜻, 감동과 감격의 뜻 이런 게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이 참 다양하게 쓰여집니다. 이 카리스라는 말이.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기독교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은혜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값없이 거저 주시는 사랑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야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줄 테니까 너 나한테 한 100만 원만 내. 야 너는 얼굴 보니까 참 넌 죄 많이 지게 생겼다. 너 1000만 원 내. 야 너는 보니까 그냥 말이 거칠어. 너는 한 1억 원 내.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옛날 중세 가톨릭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면죄부를 판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값없이 거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지 돈 내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신학을 우리가 표현할 때 사도 바울의 신학을 한마디로 십자가의 신학이라 그러거든요. 십자가의 신학.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빌립보서 2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아주 잘 표현을 하는데 2장 6절 이하죠. 빌립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 그 본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자리는 저 위에요. 우리하고는 이게 상상할 수가 없는 자리에 계셨는데 그분이 친히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신방 가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오셨냐고. 어떻게 이렇게 누추한 곳에 목사님 신방을 다 오셨냐고. 제가 죄송하죠. 누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이 목사가 찾아가도 참 하나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하나님과 본체신 예수님이 그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낮은 자리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그런데 더욱이 이어서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이 저 하나님과 본체신 그분이 오늘 낮은 자리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도 뒤틀리기 시작하고 인생 전체가 재미가 없어져.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와 미국, 유럽을 오가면서 흑인 노예를 잡아다가 팝니다. 1748년도 아프리카와 영국을 항해하다가 폭풍우를 만나게 되고 죽을 위기에서 아이고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죠.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목사의 예복이 이렇게 있는데 한동안 예복을 입지 않고 노예 복장으로 예배를 집례했다고 그래요. 왜? 나는 노예를 파는 노예상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내가 사탄의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유하게 해주셨다.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늘 그렇게 감격 어린 마음으로 노예 복장을 하고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바로 존 뉴턴입니다. 얼마 전에 극장에서 상영됐던 프리덤이라고 하는 그 영화의 주인공 존 뉴턴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니 그가 작시한 노래가 바로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놀라워 잃었던 광명을 찾았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워. 이 은혜를 늘 깨닫고 늘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있으니까 불평할 게 없어요. 짜증낼 게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설교에
왕이라 설교의 아버지라 불렸던 찰스 스펀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분을 통해 설교가 뭔지를 배웠는데 이분이 어느 날 집에서 막 울고 있더래. 그 사모님이 옆에서 뭔 일 났냐고, 왜 그러냐고, 왜 울고 있냐고. 그러니까 큰일 났다고. 뭐가 큰일 났냐고. 보혈에 관한, 십자가에 관한 찬송을 부르는데도 내 마음에 그 애통함이, 감격이 사라졌다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도 내게 눈물이 나질 않는다고. 큰일 났다고.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 마음에서 빼앗기면 신앙생활은 끝납니다. 여러분이 자꾸 시험에 든다, 인생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런 모든 문제가 왔을 때 그때일수록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느냐 말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사로잡혀 있으면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그래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빼앗겼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멘으로 받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감격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 아동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을 상담해 보면 거의 대다수가 90% 이상이 아동기, 유아기 때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10대 후반, 20대 초반 때 사회적으로 정말 훌륭한 인물로 계속 성장해 가려면 이 아동기 때가 중요해요. 유아기 때 부모가 충분히 대화를 해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이 터치 말이에요. 터치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 유아기 시절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쓸데없이 태어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사랑받으려고 태어났구나. 내가 정말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주변의 사람들로 사랑받으려고 태어났구나는 걸 이 아이가 유아기 10세 이하 때 이걸 마음에 딱 품어야 걔가 정서적으로 풍성해지고 나중에 커서도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이 예배도 별로 감격이 없고 봉사를 해도 내가 이거 미쳤어 왜 나만 봉사해? 저 사람은 저 쓰레기 써도 줍지도 않는데 왜 나만 와서 쓰레기를 주셔야 돼? 이 추운 겨울날 다른 사람 하지도 않는데 왜 나만 와서 화장실 청소를 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면 그런 게 다 재미가 없어요. 무엇보다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느낌이 드는 거죠. 버림받았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처럼이라는 말은 어떤 단어를 수식합니까? 독생자라는 말을 수식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어떤 정도까지 사랑하시냐?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독생자는 하나님의 전부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재산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땅이 있고 집이 있고 돈이 있다 할지라도 독생자하고 바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독생자는 하나님의 최고의 전부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그 최고의 것들을 주었으니 이제 여러분이 구하는 돈 1,000만 원, 돈 1억, 돈 10억 이런 거는 독생자에 비하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부를 다 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42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합니다. 우린 다 상한 갈대 같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존재였단 말이죠. 꺼져가는 심지 여러분 끓음만 나고 냄새만 고약하고 불은 밝히지도 못하고 상한 갈대 쓸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세상 사람들은 갈대가 상하면 다 버립니다. 등불이 꺼져가면 끄지요. 냄새 나니까 끓음만 나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상한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들을 끄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삼아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오늘 모든 것을 돌봐주시는 그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누구를요? 바로 당신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하나님께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풍성하게 품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에 두려움이 와도 겁날 게 없어요. 야 인마 까불지 마.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야. 네가 나한테 까불지 마.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풍성하도록 여러분 축복하는 겁니다. 아멘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랑을 품고 가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교통하심입니다. 어떤 교통하심이요? 성령의 교통하심. 교통하다라는 말은 코이노니아, 헬라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무언가를 나누다, 교제하다, 소통하다 그런 뜻이죠. 1997년도에 미국 타임즈에 소개된 이야기인데 신앙과 치유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대요. 불치의 병, 중병에 걸린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약 75%의 경우에 그 병의 근원을 따져가 보니까 그 결론이 뭐냐면 단절에서 왔다는 거예요. 관계의 단절, 대화의 단절, 소통의 단절. 이런 단절이 결국 그런 중병, 불치병을 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들이 빨리 회복되려면 결국 이 소통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자녀와 부모 간에 또 남편과 아내 간에 이 소통이 회복돼야 된다. 특별히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므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돼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읽어보면 그 내용은 뭐냐? 결국 이 교제의 단절입니다. 관계의 단절. 이 현대 사회에서 내가 가족 안에서도 소통할 수가 없고 학교 안에서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이 고독감, 이 거절감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결말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 속상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게 벌이에요. 단절되는 것 자체가 벌이에요. 그래서 결국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교통하게, 소통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하심을 도우시사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 아뢰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기 전에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려주는데 이게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지루하기만 하고 짜증나기만 하고. 근데 성령께서 임하게 되니까 귀가 열려 소통하게 되니까 그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구나.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옛날에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었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사람도요 말귀가 안 통하면 아주 답답합니다. 목사는 이렇게 말했는데 꼭 그거에 꼬투리 잡아가지고 왜곡시켜가지고 이상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여기 째려보지 마세요. 여기 다 정리됐어. 이제 없어요. 여기는 우리 여기 남아있는 대광교회 성도 참 좋은 분들인데 아니 나는 좋은 의도로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꼭 나쁜 의도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어. 그러면 아주 이 소통이 안 되면 아주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오늘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팔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니까. 성령님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할 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교통하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자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는 말이죠, 다 자기들끼리 잘나가지고 네가 오른편이니 내가 왼편이니, 네가 더 높은 자리니 내가 더 높은 자리니, 이게 옥신각에 싸웠어요. 제자들끼리 말이에요. 근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이제는 네 것 내 거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 부자 이런 게 없어요. 배운 자, 못 배운 자 이런 게 없어요.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니 교통하는 역사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선교회, 우리들의 셀 모임, 우리 대광교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도 이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겪는 인생에 제가 볼 때 하여튼 절반 이상은 다 이 교통의 부재 때문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늘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 학교 가운데, 여러분의 사역의 이 자리 가운데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임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두세 사람이 모여도 재밌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교통하시는 이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근데 그게 없으면요, 10명, 20명 모여도 맨날 짜증나거든. 맨날 다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과 나와 교통하심,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돌아가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막혔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아셨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도의 시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축도가 끝나면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시고 꼭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